여러분,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개념이 도대체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책에만 나오는 딱딱한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를 뒤흔든 힘이 있었거든요. 1907년 평양에서 바로 이 회개가 전국적인 부흥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회개라는 게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첫째,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것. 둘째,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놀라운 사실. 셋째, 진짜 회개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넷째, 필수적이지만 공로는 아니다라는 흥미로운 역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일 텐데요. 근데 있잖아요.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가 그런 단순한 감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원래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가던 길 멈춰서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영혼의 유턴입니다. 유턴.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나 후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그냥 걸려서 창피하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나한테 닥칠 결과가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걸 깨닫고 슬퍼하는 거죠. 하나는 결국 절망으로, 다름 하나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영혼의 유턴, 이게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래, 오늘부터 나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결심만 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고백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 즉 회개는 우리가 의지를 불태워서 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정말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선불이라면서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요, 교회가 아주 위험한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구원받지 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는 반율법주의가 있죠. 이 명령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모두 막아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고백서는 이걸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서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신앙고백서를 보면 참된 회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먼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동시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의 길이 있다는 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죄가 너무 싫어지고 슬퍼지고 결국엔 이제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요소들은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존재 전체가 바뀌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회개의 핵심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신앙 고백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죄값을 치르거나 용서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방금은 필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원인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필수적인데 원인이 아닐 수가 있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번개와 천둥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번개를 만드나요? 아니죠. 번개가 먼저 쾅 치고 나면 천둥이 우르르 쾅쾅 따라오는 거잖아요. 천둥은 번개가 쳤다는 확실한 증거일 뿐이죠. 회개가 바로 그 천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번개가 먼저 쾅 치면 회개라는 천둥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인 증거.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회개가 나와 하나님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 공동체와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여정은 이렇게 3단계로 완성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요. 만약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수평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줄 의무가 있죠. 이렇게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존재 전체의 유턴입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공로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결국 이 교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만과 은혜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방종, 그 양쪽의 위험한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지혜로운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회개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유턴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1907년 평양을 뒤흔들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처럼 바로 오늘, 바로 나 한 사람의 진정한 영혼의 유턴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